한 구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만 보고도 아네. 대단하네. 슈바이처 박사님인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잘 알죠? 또 우리 친구들 이분이 어디 가서 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 불쌍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준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의사가 하기 전에는 철학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젊은 나이에 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철학, 신학 박사님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수님도 됐었어요. 실제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쓴 논문으로 읽을 정도로, 고전으로 잘 읽을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좋은 논문을 쓰시기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오르간 연주,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있어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어갖고 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양반은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고치더니 유럽에 와갖고는 파이프 오르간을 고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파이프 오르간에 있어서, 연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왜 아프리카를 갔을까? 슈바이처 박사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30세 전까지는 학문이랑 예술에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30살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쌍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슈바이처 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고 30살이 딱 됐을 때 나는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의학 공부 다시 해갖고 7년 동안 의학 공부 다시 한 다음에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어요. 아니 당신 지금 이때까지 철학이랑 박사로, 철학이랑 신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다 땄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공부하지 않았던 의학을 공부해갖고 그것도 돈도 벌 수 없는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준다고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아프리카 가서 당신 병 걸릴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라고 했지만, 슈바이처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담대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또 받게 돼요. 단순히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들도 이 슈바이처 박사님 정말 대단하고 참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안에서 순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은 기분 좋게 기쁘게 순종했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멋있게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나아만. 자,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인데 큰 공을 많이 세운 아람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지만 아람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르세요. 그런데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피부병은 피부의 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서 이 세포, 이 피부 조직이 죽게 되면 이 조직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손가락이 점점 저 나병으로 인해서 기능을 못하면 잘라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손마디를 잘라내고, 더 나아가서는 팔목 여기까지도 이렇게 잘라내야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게 이제 손목뿐만 아니라 얼굴, 발 모든 곳에서 나게 되죠.
피와 고름이 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눈에 띄고 좋지 않은 병이었어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딱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갑자기 나아만 장군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제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님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했어요. 장군님, 여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대. 한번 가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르세요. 나아만 장군이 이번에는 자신의 나라 왕인 아람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로 가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한번 가봐 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 이거는 뭐 가치가 얼마나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었고 재물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이제 갑니다. 자, 아람 왕의 편지를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오기 전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세상에 나병을 무슨 수로 고쳐?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너희 이스라엘에 우리 나아만 장군이라는 훌륭한 장군 보내주는데 문둥병, 나병을 낫게 해봐. 고쳐줘봐. 나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고쳐줘봐. 이 이야기는 혹시 만약에 고쳐주지 못한다면 너희 이스라엘은 우리 아람한테 각오해야 될 거야. 너희를 쳐들어갈 수도 있어. 너희는 우리한테 만약에 고쳐주지 않는다면 잘못한 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히려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너무 괴로웠어요. 어떡하지? 아람 왕이 아무래도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이거를 구실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눌러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까? 내가 고쳐줄 수 있고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가서 선지자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가 나를 기쁘게 나와서 환영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다친 부위,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나병아 깨끗해져라 쇼쇼쇼쇼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님 집에서 한 선지자님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왜 당신이 나왔어요? 선지자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장군님, 지금부터 저기 우리 나라에 요단강이라고 있거든요. 좀만 가시면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몸 7번 씻으시면 깨끗해질 거랍니다. 그러고 돌아가시랍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들으니까 황당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쬐끄만한 나라에서 감히 아람 장군인 나를 이렇게 박대해? 신발도 안 신고 나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나한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치료해줘도 모자라는데 요단강이라는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은 살짝 보니까 흙탕물 같고 좀 더러운 물 같은데 왜 여기서 나를 씻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물에 들어가서 그냥 7번 씻을 거였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지.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우하다니 나는 그냥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부하들이, 종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군님,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으로 나와서 장군님, 지금부터 장군님을 낫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일이 조금 어렵습니다. 바닥에다가 100번 절을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30분 동안 외치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할 겁니까? 아, 당연히 나설 수만 있다면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쉬운 일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나만 장군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진 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했을 때 몸에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되니까 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끗해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갔어요. 선지자님, 당신의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흙을 제가 갖고 가서 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제가 이방신을 이제 안 섬기고 싶은데 저는 중요한 장군이기 때문에 아람 왕을 데리고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은지 선생님 거기 뒤에 보면은 이거 카메라 배터리 뒤에 있는데 배터리만 한번 교체해 주실래요? 친구들 미안해요. 이거를 우리 또 못 온 친구들한테 같이 전달해 주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한번 교체해서 같이 전달하려고 해요. 준하쌤이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지러운 와중에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하고 조심하는 건 중요한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그것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눌러주세요. 우리 옆에서 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자, 나아만 장군은 기분 좋게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쩌면 뭐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켜 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에도 역사하셨어요. 눌러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릴 때는 혹은 우리가 오해할 때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용을 사용하실까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을 사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재능을 많이 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받기도 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받기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원칙은 뭐냐면 깨끗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집안에 그릇이 많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로 만든 흙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금그릇, 흙그릇, 도자기, 흙그릇. 뭘 사용할까요? 보기 1번, 2번, 3번인데 3번에 답이 없어요. 아주 이런 문제는 좋지 않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집에 있지만 사용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그릇이 서로 더러우면 손님 왔을 때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이라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돼서 주인이 사용하기 좋으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깨끗한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금그릇이 아닌 것 같아. 나는 흙그릇인 것 같아. 나는 은그릇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담아내는 사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담아내는 순종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눌러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눌러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제사, 번제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